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 자유, 생명 걸고 싸웠던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떠났지만 후세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갈까요? 보통 군주시대나 독재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진정한 자유와 또 진정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묻힐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거기도 또한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영어에서는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헬라어에서는 엘루데니아라고 해요. 엘루데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자유롭고 자주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억압이나 간섭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와 그 자주적인 것, 그런 행동, 또 우리 인디펜던스, 독립,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을 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은 우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 가깝게는 일본에 36년 동안 억압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선인들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하고 생명의 또 피 흘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 독립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4일간 그날까지 시작하면 15일간 격리가 되죠. 근데 그것은 뭐 어디 감옥 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함은 정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엘루데니아는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그 자유를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유를 주되 자유를 가졌을 때 악을 가리기 위해서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또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데니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60년 대 생활 방식과 70년 대, 80년 대 생활 방식이 다르고요. 또 지금 2021년의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지죠. 앞으로 갈수록 더 달라지겠죠. 자동차 문화도 달라졌어요. 갈수록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꿈으로만 가졌던 것을 현실로 갖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미지의 꿈으로 생각했던 저 달나라에 사람이 두 발을 딛고 거기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대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퀴리어스인가요? 위성을 한 10여 년 전에 발사했죠. 그런데 이 위성은 어느 달을 간다든지 화성을 간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 우주가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보냈어요. 정부나 이런 걸로 가면은 이 에너지로 가면 나중에 닳아지면 더 이상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태양의 빛이 있는 곳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태양의 빛이 끝나서 어둠에 이 허공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자체 내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낸 다음에 7년이 지났을 때 미국으로 답변이 왔어요. 얘는 어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 과학자들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걸 보냈는데요. 7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막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토성 부근을 통과하고 있다. 토성 있죠? 우리 그 이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행성들 있잖아요. 그 주위를 가면서 토성의 사진을 찍고 이 지구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찍었다 해서 오늘 바로 온 게 아니라 7년 걸린 거예요. 거기 이제 7년 거기 지나가면서 본 것이 몇 개월 걸렸겠죠, 오기까지는. 그러나 몇 개월 후에는 벌써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곳을 가요. 그런데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배우지만은 실적으로 그 많은 별들, 지구는 작은 별이죠. 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하게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화성에 살 수 있는가? 또 화성에 물이 있는가?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해보죠.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금성이 지구하고 더 가깝다. 거기는 물도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사다리 놓고 올라갈 거리가 아닙니다. 금성이라는 곳은 더 멉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지구에서 조종을 하면은 그 멀리 있는 화성에 있는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지금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과거에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를 하고 저 달에 방아찌는 토끼가 있고 이렇게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직접 그곳에 사람들이 가보니까 돌멩이와 먼지와 모래자갈만 있더라. 우리의 그런 부풀었던 꿈을 깨뜨려지기도 하지만은 인류의 과학은 그렇게 발달돼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직도 그 큐리어스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면서 지구를 향해 소식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도 그 허공을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멈추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세계 각국의 나라 언어의 말, 최소한도 20개 이상 나라의 언어를 거기다 표시해 놨어요. 만약에 이거 어느 생명체가 있다면 영어로 말해 놓고 중국어로 말해 놓고 독일어도 말해 놓고 다 이렇게 해서 20여 개국 나라의 언어를 거기 넣어서 어떤 말이든 생명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언어를 알아먹으면 지구로 교신해 달라. 그걸 읽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연락 안 왔죠?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 애는. 그럼 이 천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별 하나하나, 우리는 육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별이 약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름밤에 초록초록 빛나는 별을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시골일수록 많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 눈이 더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0,000여 개를 본다고 그래요. 더 좋은 사람은 한 12,000-13,000개 더 보겠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하늘에 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돼서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여름밤에
이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쭉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쪽 내 눈에 보이는 별 저 끝에서부터 하늘 끝에서부터 별을 보는데 눈을 깜빡이면 세울 수가 없어요. 눈을 안 깜빡여야 돼. 이쪽 끝까지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막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눈을 깜빡이게 돼요. 그래서 눈 깜빡이고 보면은 내가 저걸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세우기 시작하고 결국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 우주에는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우리 은하수라고 하죠. 은하수라는 것은 하늘의 별의 이 뇌가를 얘기하죠. 뇌처럼, 뇌물이 흘러가처럼 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늘에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별이 거기 은하계에 모여 있는 그 별의 수가 수십만 개라고 하죠. 그런데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모아져 있어요. 여기 수십만 개 별, 이 수십만 개의 별,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바로 거기를 이제 은하계 은자라고 하죠. 은자. 별들의 자리들. 많이 모인. 그런데 그 또 별들의 자리가 또 수십만 개씩 있는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묶음을 모아놓은 것이 성자라고 해요.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냐면 우리는 지구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그냥 니 잘났냐 나 잘났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을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지 지구는 조그만 별이고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별을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은 얘기하기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꽃처럼 만들어놨다고 해서 별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똑똑하고 별것을 다 만들어서 과학이 발달해도 어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 속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령은 퓨누마라고 하죠.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형태가 안 보여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산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화학적인 기후로는 알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그릴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 회리같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오는 방향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큰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그 방향이. 그래서 이제 구름과 이런 것들이 기압에 따라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그 바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일상 속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방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서나 필요하는 그 산소는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사물을 보면서도 바람이 분다, 존재한다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워할 때 낙심하고 한숨 쉴 때도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을 헬라어에서는 퓨누마,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왜 자유가 중요하냐? 레위기서 25장 8절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또 우리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 되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언제나 안식년을 성경에서는 줬습니다.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주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얘기해 쉬는 거. 그래서 우리 80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때는 주일날은 무엇을 사서도 안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보수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가게 가서 음료수라도 사면 안 돼요. 언제나 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서울 시내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 그 다음에 지하철도 있고 비행기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도 있고 국내선도 있어. 이분이 크리스찬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주일날 그런 거 하면은 일한 거라. 그럼 안식을 어긴 거고 안식을 어긴 것은 죄를 진 거고 그러면 죄 진 사람은 그 열매로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이 해야 하는가?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담당자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또 밤새워 근무하고 하는데 그럼 환자가 아파하고 다쳐왔으면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식년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 죄진 거고 그러면 환자 죽으라고 가만히 놔둬야 하는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식을 만들어서 놓고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걸 지켜라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법을 주어서 율법은 1000가지 가운데 9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죄인이. 왜? 어겼으니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뭡니까? 1000가지 가운데 999가지를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어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적으로 세상을 살면은요 완벽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를 잘해요.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이 늘 남을 정죄할 줄만 아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저주와 고통과 죄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유함을 줬는데도 사람들은 다시 율법 아래 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면요 변화되기 힘들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도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 사역을 할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할 거고 성령으로 막 얘기해요.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말씀이 최고지 또 뭐가 최고지 그걸 주장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분들은 겉으로는 우리도 종교가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를 인정해요. 우리도 모든 걸 자유를 줍니다. 목사님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중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목사님과 달라요. 공산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한 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놓였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자유함이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기록됨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공부할 때도 저분이 참 성령의 충만한 분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살아가신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요, 그건 영감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율법은 뭐예요? 법이에요. 구약의 법. 법이란 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법을 다루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쉬는 그런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 아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 무슨 행정적인 무슨 서류를 띄기 위해서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혹시 휴식 공간이 있어도 거기 자유롭던가요? 빨리 일만 보고 나오고 싶지 거기 앉아서 뭐 커피 마시면서 막 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자유함이 더 있잖아요.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할 말도 하고 하지만은 법원 같은 데 경찰서 같은 데 가서 막 카페에 앉아서 오랫동안 막 대화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딱 볼일만 보면 빨리 나오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한 적 없지만은 그곳은 어떤 자유를 다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게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어떻게요? 죄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것도 죄요, 남을 업신 여기는 것도 죄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다 죄예요. 보면은 어떤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과하게 주장을 해요. 길을 가다가 혹시 돌멩이에 발에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해도 귀신이 발을 거둔 거다. 어떻게 하다가 뭐 딱국질을 해도 귀신이 그렇게 한 거다. 재채기를 해도 기침을 해도 다 귀신이 한 거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그럼 귀신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의미는
어둠의 영들은 나쁜 짓만 한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네들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오, 그들은 무서운 존재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다 여러분 그 경험했을 거예요. 영감적으로 느껴서 뭘 어떻게 얘기하면 귀신같이 안 해도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사는 존재죠. 진정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시고 그 미래의 승리자로 이끌어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누가 잘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하시네 이렇게 말해줘야 맞지. 귀신같이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놔놨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있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족보를 바꿔나왔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족보가 누구냐? 사단에 속해 있었어요. 사단은 영원히 지옥 갈 존재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족보를 바꾸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갖게 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두려움이 많습니다. TV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증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는 혹시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습니다 하면은 그 보는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는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혹시 저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소식을 들 때부터 두려움이 가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그 두려움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나에게서 내 가족에서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두려우니까 두려워 나 약 먹어야 괜찮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물리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4절에 요한 사도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니라 혹시 그래 두려우면 이건 성령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정말 물러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61편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게 뭐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끼니 걱정을 하고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갈망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더 받고 싶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더 갖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배고픔, 갈망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사모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더 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3년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단독 목회를 목회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시골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전임 목사님은 그걸 별로 안 가르쳤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시리즈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은 누구신가 막 쫙 가르치는데 한 2주쯤 되니까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전도사님이 오늘 저녁에 그렇게 성령님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어디 가서 산대요? 모르니까. 그래서 집사님, 성령님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셔요. 설명을 쭉 해서.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좋대요. 그러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가르쳤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받아본 적도 없고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전도사님이 막 받아야 한다고 좋다고 막 하니까는 그냥 성령 달라고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또 이분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이제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통적인 유교, 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제사 지낼 음식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하면은 우상숭배니까 안 하겠다. 남편에게 얘기하고 내가 음식은 만들어준다. 그러나 당신 혼자 조상 섬겨라. 나는 안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새벽기도 나오면서요. 남편 신발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겨울에 추운데. 걸어와가지고 남편 신발을 어디다 놨더니 그 고무신 있죠? 하얀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 엉덩이 밑에다 딱 놓고 깔고 앉아서 기도해.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신발 신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새벽 기도 가면은 또 집에다 가만히 갖다 놓고. 날마다 가지고 오니까 남편이 몸으로 하니까 신발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매가 어떻게 되냐? 정말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든지 남편이 교회 오게끔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매주마다 온 것은 아닌데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요. 오셔서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한 번은 태풍이 엄청 불었는데 교회 이 지붕이 스레이트 지붕이었어요. 벌판 가운데 교회만 있으니까 그 엄청난 바람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한국의 바람, 태풍 많이 와서. 그런데 그냥 이게 다 날아간 거야. 사택 쪽만 놔두고 교회 예배드리는 쪽은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이 스레이트가 막 깨지고 날아가고 막. 비 오면서 하니까는 교회에 물이 이제 하늘에서 막 쏟아지죠. 그때 추석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갔다 오니까는 그렇게 돼 있네.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래서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렇게 한데, 그분이요. 앞장서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불러내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냥 스테이크 사다가 막 하루 만에 그냥 지붕 다 덮어요. 일단 비 안 오고 안 와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비가 안 오니까는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공사를 해서 다 끝내더라고. 담벼락이 무너졌으니까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별로 안 해, 저 사람은 뭐 신실하지 못해, 뭐 어때 이렇게 해갖고 비춰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